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 전문 과정 성철 스님 선문 정로 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열린 선언에 와서 일단 대면 공부와 온라인 공부를 병행을 하는데 저도 참 오래간만에 열린 선언에 와가지고요 하는데 마침 우리 김유순 도반님께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공부하니까 나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5분 화두 공부를 하고 선문정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긴 그 동안고 공부를 했고요. 방학하고 이제 봄을 맞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만 2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역경계,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착실하게 양변을 여의고 정견을 세우면서 나바오를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아마 좋고 나쁜 경계에서도 덜 휘둘리면서 정진을 잘 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은 그 정도 그런 역경계에서도 항시 자기를 밝혀서 어려움들을 잘 지나왔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자, 이번 봄학기에는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선문정로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성철 스님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께서 스스로 부처님께 밥값을 했노라 말씀하신 책 중에 하나죠. 그럴 정도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좀 계셨고 또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스스로 부처님께 밥값 했노라 하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정진하면서 또 서로 탁마하면서 또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선지식을 밝혀서 공부에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다 구하셨죠? 예. 아마 심화반 수료하면 이제 그 선물로 이걸 줬던 것 같아요. 원택 스님께서. 예. 자, 책을 펴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제 선문정로는 이제 선의 문에 바른 길이란 뜻이죠. 선문정로, 선문의 바른 길이란 뜻입니다. 선문의 바른 길. 사 쪽에 선이 있습니다. 머릿말이죠, 머릿말.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제가 군데군데 어려움 또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 서문은 이제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한문투의 글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는 이 서문, 원래 한문 그 어록, 선어록 경구를 인용하시고 강설, 해설편이 있어요. 해설편은 비교적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 보시고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자꾸 도전하시다 보면 공부가 또 재미있어지고 또 아는 것이 또 늘어나는 그런 또 공부 재미가 있습니다. 영치산정에서, 영치산정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영치산에서 말이죠. 세존이 염화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이제 그 마하가섭에게 많은 그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 법회 시간인데 법문은 하지 않고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여서 그걸 법문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운집한 1250여 비구 대중은 아무도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오직 그 마하가슴만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부처님의 이 염화, 꽃을 잡은, 염화라는 것은 잡을 염자라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집어서 들어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화, 그 다음에 이제 마하가습이 미소, 웃음으로 화답했던 그 일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존이
연꽃을 들어 보였다는 것은 곧 법을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걸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며 지록위마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사슴을 가리켜 가지고 저게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한다는 뜻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존이 꽃을 잡아서 이렇게 염화한 그것이 거짓말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소림 암굴에서 이조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삼배함은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음이니 이것도 이제 재밌죠. 이조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이제 법을 깨침을 인가받고는 이제 삼배를 했는데 그 이조의 삼배를 모난 나무, 각진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으려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어느 도단이죠. 고금 선지식들의 현원 묘구는 이제 옛날이나 지금의 모든 선지식들이 지혜로 깊은 말이나 묘한 그런 말들은 모두 눈 속에 모래를 뿌립니다. 우리가 이제 멀쩡한 눈이 있는데 그게 모래 탁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절이 이제 요 전체 말이 전체가 이제 선을 드러낸 말이죠. 그래서 이 말만 딱 보면은 우리가 늘 이제 사유분별로 아르마리로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들은 아르마리, 사유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염화미소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전한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고 또 소림굴에서 이조 해가대사가 법을 인가받고는 삼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고 또 모든 선지식들이 이런저런 말로 깨달음의 세계를 들어 보인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멀쩡한 눈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란 말이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고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으려 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제 요 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뜻을. 이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탁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해석한다고 들었어요. 예, 꽉 막혀서 이제 언어의 사유분별로 알려고 하면은 이제 양변에서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구구절 이 책이 전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대목만을 따라 할 건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 대목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두 본래 성불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존뿐만 아니라 1200 비구들이나 마가습이나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그죠? 본래 부처인데 무슨 슬법을 꽃을 들어 보이고 슬법할 사실은 그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건 전부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래 완전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선의 종지, 이제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는 그 선의 종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이제 가장 요긴한 대목이고 성철 스님이 맨 첫 마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뜻에 무슨 말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된다. 열갈과 통방도, 열갈은 이제 열정적인 뭐랄까요, 할 하는 거죠, 할. 또 통방, 통렬한 방방이 이제 할은 임재 스님이 할을 많이 썼고 덕산 스님이 이제 몽둥이 짐지를 많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선사들의 할과 방도 납성의 본분이 아니다. 그러면 납성의 본분이 뭘까요? 할하고 이제 한방방이 이게 두들겨 주는 것이
선사들이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걸 납성의 본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본분이 뭐냐는 거죠. 본분이 뭘까요? 그렇죠. 본래 성물에 있는 그 자리. 예.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그 자리를 본분, 그 입장이 본분이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가 누굽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서 부처가 누굽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불교가 뭡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죠. 착각해서 깨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할방. 이제 그렇게 할방하는 분은 이제 사실은 할방도 본분 그 자리에,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도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성의 그건 본분이 아니다. 예,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찌 다시 눈 뜨고 꿈꾸는 객담이 있으리오마는 진흙과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성명을 불고함은 고인의 낙초잡이이다. 그러니까 이 할방도 선의 종지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 착각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부덕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부덕이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진흙과 물 속에 빠져서 고통의 죽음의 길로 가는 분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예.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고인의 낙초잡이다. 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하고 방방이 찜질, 몽둥이질 하는 게 뭐예요? 잡이죠, 잡이. 잡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사 고통에서 하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해국스님 뵀더니 해국스님께서 이제 자주 뭐 깨달았다고 공부 점검 받고 인가해달라는 분이 자주 오잖아요. 고은스님께도 자주 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인데도 가끔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도 해국스님이 기가 막히니까 옆에 있던 그 죽비로 그냥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한 방에 방을 한 방 날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뜻도 모르고 해국스님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분하다고 내려가다가 파수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이 자기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신고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지식의 할이나 야단이나 꾸중이나 방망이질을 자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면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깨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선지식이 뭐라고 야단치고 뭐라고 한마디 들은 걸 가지고 분하다. 내가 뭐 야단 맞을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저러니 무슨 뜻에서 저렇게 내 공부 잘하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정법 상전이 이제 정법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세구 연심하여 이제 세월이 오래되고 이제 부처님 법이 너무 워낙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법이 바른 법이 세세생생 이어져 왔지만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면 낡아지잖아요. 세구 연심하여 종종 이설이 횡행하여 이제 워낙 오랜 그 가르침이 전해오다 보니까 다른 설들이 이제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의 뜰, 이제 우리 본래 성불의 그 자리를 황폐케 함으로
우리 조정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모두가 본래 부처라는 게 종지인데 이걸 이제 혼란케 하는 이설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죠. 노조리, 감히, 노조리라는 것은 이제 성철 스님이 당신이 자기 자신을 노졸, 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감히 낙초자비를 운이할 수는 없으나 만세 정법을 위하여 이제 이 부처님 법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만세도록 전해지기 위해서 미모를 아끼지 않고 이제 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분발한다는 거죠. 정한 조사들의 수시 법문을 채집하여 이제 바른 법을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바른 안목의 조사들의 법문을 모아가지고 선문의 바른 길을 지시하고자 한다 해서 이 책을 만드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성철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된 뜻은 이제 성철 스님이 보시기에 삿된 견해들, 이설들이 자꾸 선에 들어와 가지고 바른 법을 현혹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비심으로 이 책을 낸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선문은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은 진여자성을 철견합니다. 자, 요게 이제 밑줄 끄세요. 이 선은 견성이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깨달음이 근본인데 견성, 성품을 보는 겁니다. 성품이 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내가 진여연기, 중도연기라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견성은 진여자성, 나 이대로 연기적 존재니까 이대로 내 존재 원리가 진여라는 거죠. 참된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이시라면 내가 진여자성을 갖춘 존재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셨겠죠.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셨으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공부하셔도 좋아요. 제가 입문반부터 심화반 지금까지 일관되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내가 본래 완전하고 진여라는 것을, 본래 부처라는 걸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견성은 자기가 본래 진여,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걸 보는 거라는 거죠. 철견, 철저하게 보아가지고 자성은 그를 은폐한 자성, 여기서 자성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성품입니다. 스스로의 성품. 내 스스로의 성품이 진여잖아요. 중도연기란 말이죠. 그죠? 이 중도연기, 진여연기를 자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진여자성 그러니까 두 말이 동어반복이 됐는데 이건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이거든요. 자성은 이 내 본래 성품은 이 본래 성품을 은폐,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근본 무명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본 무명, 즉 제8 아레아의 미세망념이 이제 이 무명 어리석음은 6식과 7식과 8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게 제8 아레아식이 근본 무명이라는 거죠. 그 제8 아레아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이죠. 제8 아레아의 미세망념. 이 미세망념은 우리가 이제 겨울에 보면은 그 집에 맑은 날 해창살로 햇살이 탁 내리면 방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 먼지가 작은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햇살이 쫙 방 안을 비추면 거기에 자자리한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가 딱 보이는 그걸 우리가
그걸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 마음이 봐도 부처인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뭐냐면 내가 중생이다. 나는 못 깨쳤다 하는 그 미세한 마지막 그 끈덕이, 예, 그 망념이, 미세한 망념이 영절하지 않으면, 영원히 끊지 않으면 철견하지 못한다. 그걸 철저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본래 부처인데 진여자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8 근본무명 미세망념이니까 이 미세망념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그죠? 마지막 그 미세망념까지 완전히 비워버리면 저절로 자성이 진여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먹구름이 처음에는 꽉 막혀 있더라도 먹구름이 점점 지나가면은 마지막 그 구름이 해나 달을 가리다가 그게 싹 마지막에 지나가버리면 해가 완전히 청천 하늘이, 파란 하늘이, 태양이 한 점 구름 없이 맑게 드려지는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절하지 않으면 철견하지 못한다. 영절하면 철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문정전의 견성은 아레아의 미세가 멸진한 구경묘각 원정불과이며 무여열반 대원경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성처스님 말씀하신 선문의 바른 견성은 아레아 미세 망념이 완전히 다한 구경묘각이고 원정불과고 무여열반이며 대원경지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왜 구경묘각이라 그러고 원정이라 하고 불과라 하고 무여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대원경지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표현하는, 견성 세계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 견성이 즉 도노이니, 자, 이것도 이제 밑줄 끄셔야 됩니다. 산문에서는 이 견성이 도노라는 겁니다. 도노.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좋은데요. 아니, 본래 성불인데, 본래 성불이잖아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마음이,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것이 견성인데, 그 견성은 어떤 것이냐?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단박에 깨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예? 따로따로 생각이 있어요. 예. 아, 견성하고 도노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성철 스님 선문정로를 봤다 그러시면, 이 도노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아, 이 도노, 왜 선에서 깨달음, 견성을 도노라, 단박깨침이라 하는지에 대한 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선문정로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 공부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왜 선에서 깨달음을 점점점 닦아서, 중생이 점점점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고 단박깨침이라 하는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목표로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자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노의 뜻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가족이나 도반들인데, 야, 도노가 뭐냐? 이랬을 때 도노를 그 가족이나 도반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건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만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그죠? 우리가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모르고 알아버리는, 탁 깨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에 착각하고 있다가 도로 부처로 깨쳐가지고 바로 봤어요. 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본래 부처가 되는 것일 뿐이잖아요. 바뀐 거 없잖아요.
착각만 깨어나는 거죠. 그죠? 망상만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만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단박 깨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박 깨친다는 거예요. 망상이란 그 착각을 마지막에 탁 깨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되니까 단박, 그 사이에는 단박 깨침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이니 뭐 미망이니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는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카페에 그걸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홍익학당 무슨 홍익선언이라고 하면서 간판을 내걸고 인문학 강의를 열심히 하는 무슨 박사라는 분이 성철 스님 성문정도 비판을 라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뭐라고 보냐 이렇게 봤더니 이 도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노라는 것을 모르니까 선의 종지도 모르죠. 선의 종지를 모르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분은 교학의 입장에서, 손가락의 입장에서 이 도노, 점수의 입장에서 도노 돈수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우리 도반님들은 그분이 왜 성철 스님 도노 이 선문 정도를 비판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를 갖다가 우리 도반님이 알면은 그분보다도 안목이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는 사실은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박사고 뭐 간판 크게 내오면은 와,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데 그거는 그분이 선의 종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람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하고 또 이렇게 생활 참선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잘못된 견해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어줍잖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견성이적 도노인이 오매이려, 내외 명철, 무신무념, 상적 상조, 이제 이런 것도 전부 깨달음 세계를 표현하는 개념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선문정로에서 일관되게 설명을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개념 하나하나를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자고요. 내용으로 하여 십지등각이라는 것은 이제 교학은 전부 이제 이 방편법문이고 손가락이거든요. 이 십지등각은 이제 교학, 화엄종에서 이제 41위에서 51위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화엄종에서는 이 교학에서는 깨달음 세계를 이제 중생이 깨달음 세계 부처가 되는 길을 52계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52단계 계급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41계단에서 계급에서 51계급까지를 이제 십지등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십지등각도 교학에서 말하는 십지등각도 선의 견성과 도노가 아닌 거예요. 못 깨친 거예요, 아직. 아직 중간 과정이 착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교학에서 계급으로 보면은 높은 계급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부처님이 되지는 못했다. 깨달음, 미세망념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미세망념을 완전히 끊어야 본래 부처로 돌아온다. 그것이 도노가 되는 거죠. 하여 십지등각도 선문의 견성과 도노가 아니다. 요 뜻을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 성문정로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해서 이걸 남에게 이걸 설명해 줄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게 선의 종지를 바로 안 거죠. 따라서 오후보임. 오후보임은 이제 여기 오후를 잘못 오해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가 아니고 깨달음 이후를 말해요. 깨달을 오자, 뒤후자. 깨닫고 난 다음에 보임. 깨달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 보임이라 그래요. 보호임지의 준말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보림 하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남해 보리암, 남해 그 영문사 영불암에 술을 가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고우 스님께서도 1971년에 당신이 이제 상주 심원사에서 깨달았다고 강한 공을 체험을 했는데 그때는 스님께서 도노점수 공부하는 때여가지고 깨달았다고 당신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5년에 이제 남해 그 영문사 영불암에 가서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터가 참 좋아요. 진짜 보림터랄까 깨달은 사람이 유유작적하는 그런 도량으로는 정말 좋은데, 그 아래 보면 백년암이 있는데 그 백년암은 이제 성철 스님이 그 전쟁 때 와가지고 피난 와서 공부했던 도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도량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고우 스님은 그 영불암에 있는데 이제 성철 스님이 느닷없이 거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법전 스님 도노 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차이, 그죠? 오후 보임, 깨달은 뒤의 보임은 구경불과인 열반 묘심을 호지하는 무해자재의 부사의 내타를 말한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문에서는 오후 보임은 확철대오해서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없앤 견성한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노점수에 말하는 것은 다르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견성 방법은 불조공안을, 불조는 이제 부처님과 조사를 줄여서 불조라 그래요. 부처님과 조사의 공안은 이제 화두공안을 말하죠. 화두를 참고함이 가장 첩경이다. 자, 이것도 밑줄 거세요. 그러니까 이 선문에서는 지금 이 한국선의 정통 입장은 한국선뿐만 아니죠. 뭐 중국, 일본의 전통 조사선, 가나선의 공통된 입장은 견성은 도노라는 입장이고요. 견성 방법은 화두 참고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왜 화두 참고가 견성의 빠른 길인가에 대해서 안목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선문 정로에서 왜 화두 참선이 빠르다고 하는가라는 걸 이제 정리하는 거죠. 불조 공안은 극심난해하여 이제 이 화두 공안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자제 보살도 망연부지.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분도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화두 공안에 가면 탁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뭐 지장보살인데 기도하고 문수보살인데 기도하고 보현보살인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조차도 그런 보살들도 이 경지에 화두의 경지에 가면은 꽉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화두 공부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오직 대원경지로서만 요지하나니 크고 원만한 그런 지혜로만이 그것을 통달할 수 있는데 공안을 명료하면 자성을 철견한다. 공안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확철대오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정불과인 견성을 할 때까지는 공안 참고에만 진력하여야 하나니 원호가 항상 공안을 참고하지 않음이 대병이라고 가책함은 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호는 이제 원호 극근선사를 말하는데요. 원호 스님은 가나선을 만든 그 서장의 저자인 대해종고 스님의 은사예요. 서승이에요. 법사죠. 그래서 우리 가나선에 대종장을 표현한 대선지식을 표현하는 원호 스님이 항상 화두공안을 참고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경책했다는 거죠. 대스님에게. 대스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당신이 이제 한 소식 했다, 견성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위에 스승께서 너는 아직 공부가 덜 끝났으니까 원호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마치라 했는데도 이 대해 스님이 10년 동안이나 자기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걸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잠에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 이렇게 휘둘리는데 내가 과연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는 이 공부가 과연 영험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공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호 스님한테 찾아가서 갔더니 원호 스님이 화두를 안 하고 있구나. 화두를 참고해야 공부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다시 화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사 가가선에서는 우리 선문에서는 화두공안을 참고하는 게 깨달음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이제 선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화두를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치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오늘은 뭐 그대로 얘기하고 무슨 무심선언이니 또 몽진이 릴라니 또 무슨 그 법상스님 뭐 이런 분들은 전부 화두 얘기를 안 하죠. 화두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 육조단경, 뭐 달마스님 늘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선인 줄 아시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선은 우리 한국의 전통선이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화두가 없는 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확철대오니 깨달음이니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뭐 선 얘기하고 육조스님 얘기하니까 똑같은 건데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깨달음을 말하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떤 공개적인 자리든 사석이든 뭐 누구든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인데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분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철 스님이나 고호 스님 같은 우리 어떤 선에 정말로 명한 종사를 하는 분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지 아직 깨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말을 따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두공안을 참고하지 않으면 큰 병이다. 공안을 타파하여 화두를 타파하여 자성을 철견하면 삼신사지. 이것도 이제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깨치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자기 몸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신, 화신, 보신이고요. 사지는 네 가지의 큰 지혜를 다 밝힌다는 거예요. 삼신사지를 원만 정득하고 전기대용이 일시에 현전한다. 이것이 살활자제하고 종횡무진한 정한종사이니 이제 깨치게 되면 화두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 미세망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일체 지혜가 다 갖춰져 가지고 본래 갖춰져 있는 거죠. 본래 갖춰져서 자유자재하게 그 지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살활자제하고 종횡무지한 정한종사이니 정한 바른 눈이 아니면 불조의 해명을 개성하지 못한다. 마조제자 80명 중에 바른 눈은 정한종사는 수사민이라고 황벽이 지적함과 같이 정한은 극난하다. 극히 어렵다. 그러나 개개가 본래 비로 정상이니라. 자, 여기 밑줄 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비로는 비로자나불의 준말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이다는 거죠. 그렇죠? 일체 중생이 모두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진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본래 부처이다는 말이죠. 비로 정상이니라 자기영자굴 스스로 가벼이 하고 스스로 굴복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천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 굴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영자굴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밑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을 공부해 화두를 해 내가 어찌 선문정도를 공부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고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가볍게 보고 자기를 굴종하는 거예요. 자기에 굴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문정로에 도전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그만큼 자기 자존감을 아시는 거니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이다. 그죠? 정말로 전생에 여러
그 죽어가는 목숨을 살린 분들이 아니었어야 정말 이런 귀중한 공부 인연을 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왜? 본래 부처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노력하면 정안을 활개하여 출격 대장부가 되나니 참으로 몇 법 중에 몇 법이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미묘한 법이라는 거죠. 무릇 이설 중에 일례는, 이제 여기서 한자로 해서 이게 참 그런데, 무릇 다른 설 중에 하나가 도노점수이다. 이거 밑줄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 선문 정도를 공부하면서 왜 이게 이제 이설, 잘못된 견해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철저히 해서 이걸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노점수이다. 선문의 도노점수 원조는 하택이며 규봉이 개성하고 보조가 역설한 바이다. 하택 신회, 또 그 제자가 규봉 종밀이고요. 그 하택 신회와 규봉 종밀의 그런 설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해서 퍼뜨린 분이 누구냐면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그러나 도노점수의 대종인 보조도, 이제 도노점수의 대빵인 포조스님도 도노점수를 상술한 그의 절요 벽두에서 하택은 시지혜 종사이니, 하택은 지혜 정도이니 비족의 적자라. 족의 적자가 아니단 말이죠. 이단화 내지는 반개라는 거죠. 이는 보조의 독단이 아니요 육조의 수기하고 총림이 공인한 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노점수를 주장한 규봉종밀은, 하택신혜는 육조 스님의 적자가 아니고 일종의 반개의 지혜 정도라는 거죠. 따라서 도노점수 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전부 지혜 정도이다. 이제 외람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그 화두를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이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도노점수를 그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도노점수 사상을 신봉하는 전부 지혜 정도이다. 아르마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지혜, 자, 여기 제 발음이 좀 잘못됐네. 지혜와, 그러니까 위즈덤하고 여기서 지혜는 아르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유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지혜, 아르마리는 정법을 장애하는 최대 금기이므로 선문의 정안종사들은 이를 통렬히 배척하였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을 말하면서 화두를 말하지 않는 분들은 대개 이 지혜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르마리로 선을 말하고 아르마리로 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문에서 지혜동도라 하면 이는 납성의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니 도노점수 사상은 이렇게 가공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문의 정론은 화두를 틀어서 미세망념까지 완전히 근본 변명을 없애는 것이 기준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화두도 없고 미세망념까지 없애는 그런 얘기가 도노도 없으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지혜 정도이고 도노점수를 말해서 이 깨달음과 미망의 그 속에서 공부를 선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선문의 정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이설들의 피해가 막심하여 정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나니 참선고류는 이 책에 수록된 정전의 법원을 지침 삼아 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런 이설들, 아르마리를 공부로 선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 고불고조의 고준한 공부의 지침을 따라야지 그런 잘못된 견해를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용맹정진 활철대오하여 고불도 미도하는 초군정안을 원정하여 하택 규봉과 같은 지혜 정도가 되지 말고 마조 백장과 같은 본분종사가 되어 조계 적자로서 불조의 해명을 개성하여 영급불멸의 무상정법을 선양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선에 공부하고 이왕 불교를 공부하면은 마조, 백장, 임제, 황벽,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태고, 보우, 그죠? 나홍, 이런 성철, 청담, 또 이제 경음만공 이렇게 화두참선을 일관되게 이제 도노와 화두선의 일관된 입장을 정맥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르마리 공부에 빠져가지고 사땡길로 빠진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땡길이라는 것도 이제 부처의 불교의 방대한 측면에서 보면 불교의 다양한 입장에서 보면 다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이 성문의 정로에서 봤을 때 정견에 비춰봤을 때는 이왕이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예. 허허 구구한 장고대가 어찌 이렇게 많은고 둥근 달 밝게 비친 맑은 물결에 뱃놀이 장단 맞춰 금잉어 춤을 춘다. 신유 중추 가절 가야산 백년암에서 태옹 성철식. 자, 이제 요 말은 이제 성철 스님이 뭔 이렇게 잠꼬대가 많으냐.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이 선문종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도 거짓말로 아시고 전부 손가락으로 아시고 본래 자기 안에 다 갇혀진 그걸 그 바른 선지식을 바로 믿고 의지해서 자기가 본래 완전한 본래 부처라는 그 자리를 누구든지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서 본래 성불을 밝히시기를 빌면서 1강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